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덥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와, 어른들이 일기를 쓰시네요. 젊은 사람들은 안 쓰는데요. 아이고. 네, 우리 이복조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일기를 쓰신다니 제가 감동입니다. 하루 일과를 지나고 나서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목을 뭐라 해야 될까요? 우중충한 하루 하고 나면 뭐만 생각이 나요? 오늘 하루 내 우중충하고 참 그랬다고 일기를 써요. 짜증나는 하루라고 제목을 적어놓고 그날을 쓰면 무슨 내용이에요? 다 짜증나는 것만 딱 써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하루 하고 제목을 쳤고 뭔가를 쓰려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은혜 충만 하고 적으면 은혜 충만으로 우리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기 제목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우중충한 짜증나는 입니까? 아니면 은혜 충만 감사입니까? 오늘 일기 다 쓰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혹은 직장 가고 같은 일을 했지만은 우리한테는 명찰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루가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성경을 찾은 이유는 나의 명찰, 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성경을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중충하고 좀 힘든 하루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제목을 하나님께로 딱 향하고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본교리 8장입니다. 대쟁투. 재림교회에서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월, 2월 달에 했던 사경의 제목도 대쟁투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대쟁투 우리 1월, 2월 달에 사경회 할 때 어떤 말씀 보았을까요? 우리 대쟁투 요약본이 긴데 그 중에 좀 제가 압축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제가 다른 교회 교리 설교를 잘 안 들어봤지만은 우리 1월 달에 사경회 할 때 대쟁투에 관해서 교리를 가지고 그런 어떤 항목을 정해놓은 교단은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대쟁투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남은 물입니다.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쟁투라고 하는 큰 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교리 제8장을 대쟁투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하고 바벨론 왕하고를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타락, 루스벨의 타락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러분, 그룹이 뭐죠? 그룹. A그룹, B그룹 할 때 그 그룹입니까? 유튜브 보면요, 신천지 비판하는 영상 가운데 유튜브에 그 신천지 막 달달달달 막 유튜브 신천지 막 강사들이 강의를 해요. 어떤 강사가 그룹을 가지고는 A그룹, B그룹 그런 그룹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댓글이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뭘 성경 가르치냐 막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룹은 A그룹, B그룹 그 모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케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해놨어요. 케루브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케루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계속 경배하는 그 그룹들을, 그룹인데 그 천사의 모둠을 그룹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스벨은 천사의 무리 중에 어떤 무릎이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룹 천사 루스벨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너무너무 완전하게 루스벨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뭐가 되면 좋겠다?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 하나님의 나가 자리 조금만 옮기면 저 자리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들었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새벽별 혹은 금성을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스벨의 별명이죠.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뭐하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혀서 조금만 자리 옮기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들어서 루스벨이 결국에는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죠. 계시록 12장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그 그룹 천사 케루브라고 하는 그 천사가 뭐 한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납니다. 혼자 오지 않고 누구랑요?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는, 그리고는 걔 이름을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주적인 대쟁투가 인류 가운데로 전쟁터가 바뀝니다.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 돼 하고 자기 마음을 사상을 하와에게 심어주지요. 그리고는 아담 하와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가인, 둘째 아들을 아벨. 그런데 첫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금방이죠. 죄라고 하는 게 금방 커져가지고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 지구가 완전히 타락했던 것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뭐하죠? 여전히 역사가 반복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는 치열한 이 싸움터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까지도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본심이 다 드러나버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이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성경 역사는 대쟁투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우리 고전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온 천사들, 온 세계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오늘 아무개가 어떻게 하고 있나? 구경거리를 우리의 사는 모습을 다 지금 공개해서 보여줍니다. 운동장에서 천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하고 막 달림질 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적 대쟁투, 우주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의 쟁점, 뭐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혹은 사단과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쟁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주를 결합시키고 활동을 유지시키는 자연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도덕률은 우주 존속에 똑같이 필수 불가결하다.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골 교인 중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 추천해보세요. 아무개 어떤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누가요? 네? 예수님? 아니, 우리 교인 중에요. 빛골 교인 중에 법 없이 살 만한 분 누구예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산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법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신호등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요, 못 건너요? 뭐 운전하는 분, 교통법규 없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마 신호등 건너오신 분들이, 우리 추집사님 신호등 건너셨나요? 네, 교회 오시려면 신호등 건너야 됩니다. 신호등을 건너는데 법이 없어요. 빨간불, 노란불이 없고 그냥 마구자로 다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해서 오실 때 혹시 여러분 신호등이 없으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훨씬 더 복잡하겠죠? 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네.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 제가 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법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죠. 그런데 자연 법칙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율, 하나님의 율법도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의도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친하다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집에 가갖고 울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요. 아니 정말 반갑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집에 가갖고 너무 괴로웠대요. 목사님, 난 이렇게 생각하냐고. 말에도 뭐가 필요해요? 예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기분 좋은 대로 툭툭 던지고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예절, 예모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서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좋아하면 끝인 게 아니라요, 뭐가 필요해요? 예절, 법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뭐가 필요해요?
뭔가 예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죄랍니다.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 법이 없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대들었죠? 하나님의 이 법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맵니까? 이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지요. 대쟁투의 쟁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가 대쟁투의 첫 번째 쟁점, 첫 번째 이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완벽한 법이다 라고 말하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이죠. 두 번째, 우주적인 대쟁투의 쟁점은요, 그리스도와 순종의 문제, 이 하나님의 법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지상 봉사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셨던 시험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에 대한 쟁투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에 대한 전쟁, 쟁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잘 굴복할 수 있는지를,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이 쟁점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첫 번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 많이 고프지? 이기적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것을 뭐 해먹어? 떡 해먹어.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를 소개하죠. 두 번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거지요. 세 번째,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굴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책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죠. 우리가 사단의 시험 앞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경제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시험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두 번째,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우주적인 이 쟁점, 이 대쟁투의 쟁점은 갈바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버린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우리 1월 달에 사경회 때 나왔던 그 PPT 페이지인데요. 여기 아마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결과 사단은 패배당하고 사단은 더 이상 하늘 세계의 회의에 갈 수 없어요. 너 진짜 거짓말장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었구나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옹호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대쟁투 교리에는요, 또 다른 대쟁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한 관한 대쟁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전쟁이 있답니다.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 율법이나 사랑에 관한 이슈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슈. 첫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세상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신적인 계시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고대 문서입니다. 오류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평이 가능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고등 비평이 갈수록 더 세력을 더 키워갑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삶의 표준이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최고의 권위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라 그래요? 성인이고 옛날 선지자이고 위인이고 옛 인물일 뿐입니다. 그저 한 인생 살다 가버린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어느 편을 옹호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성서 교리의 중심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쟁투의 쟁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입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이고 모든 교리들마다 다 누구에게 연결돼요? 예수님이 연결되고 모든 역사마다 모든 날마다의 생활마다 다 예수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신앙인이지만은 교리는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인간을 설명해요. 창조를 설명해요. 진화를 설명해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해요. 각각을 떼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오늘 예수님 계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름 부른 사람 손들라 그럴까요? 안 부른 사람 손들라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오늘 부르셨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할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에 태어나서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해요? 전쟁한다 그래요. 마음에서, 생활에서 끊임없이 씨름을,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이에 영적인 선악의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교리, 그런 기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기도회에도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고 또 누가 와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와 있어요. 왜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쟁투, 끊임없이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대쟁투 교리는 인생 고난의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슬픔들, 아픔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대쟁투의 교리를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몹쓸 병이 들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들들의 잘못이에요? 욥이 잘못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의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지구가.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너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지금? 선과 악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고난을 겪습니다. 대쟁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많은 신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넓혀줍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얘들아 빠이빠이 잘 있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전쟁터에 하나님 백성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돕기 위해서,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주의 대쟁투의 최고 절정,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교차되어서 아주 꽃을 피운 최고의 보석. 그러므로 대쟁투는 십자가를 잘 우주에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리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대쟁투를 쭉 보면서 우리는 사실 마지막 끝을 알고 있잖아요. 대쟁투 673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났다. 대쟁투 마지막 부분입니다.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야, 이제 사단이 다 죽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죄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 대쟁투 현장에서 고생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정말 인지할 때 목이 터져라고 아마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그 자리에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열하고 치열하던 이 대쟁투 현장 다 끝나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노래한다. 아름다운 찬양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대쟁투, 사실 우리 이 챕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터 속에 지금 나덩거려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분 능력으로 치열한 전쟁에서 꼭 살아남으셔서 영원한 하늘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